할렐루야.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거창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묵묵히 해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 과정에서 뭔가 엄청난 성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을 완성한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2절에서 2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들이 다윗이 정했던 질서와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았던 일들은 막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전의 문과 창고를 지키고 성소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들이 성소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지켰던 일들은 참 외롭고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6대에 걸쳐 묵묵히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실함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봉헌식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 56년 전에 작은 천막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오늘에까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신실함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묵묵히 행해지는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며
겉으로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서 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부모님들의 수많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또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부모님의 꾸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쑥쑥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가정들을 보면 맞벌이 부부로 사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 하루의 끝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곤함 속에서도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기도와 꾸준한 믿음의 행동이 자녀들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 가정에서 매일 하는 청소, 요리와 같은 일들이 때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직장의 안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나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어떤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또 주일마다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때로는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적인 행동, 신앙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고 꾸준하게 성소를 지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과 꾸준한 헌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여러분의 삶을 묵묵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다해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각 성읍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의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죠.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이 기원전 516년 정도고요.
또 성벽이 재건된 것은 기원전 44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벽이 완성되게 되고 봉헌식을 위해서 각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참 그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성전을 지켜왔던 이들에게 참 큰 위로와 감격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했었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참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 언젠가 그 수고를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온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온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오늘의 이 수고와 눈물,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의 인내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쁨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마치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 봉헌식에서 불려진 찬양과 악기 소리가 그들의 모든 고생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과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로 나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묵묵히 또 신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기쁨과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